이번 영상은 르네상스 음악사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음악이 마구마구 발전하던 중세시대를 지나 이제 르네상스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0년 동안이나 유지되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회가 왜 갑자기 휘청거리고 르네상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1000년이나 권력을 잡다 보니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는 면죄부 판매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면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돈을 마구마구 쓸어 모은 거죠. 거기다가 이슬람교와 카톨릭교의 전쟁이었던 십자군 전쟁에서 카톨릭교회가 패배하게 되고 14세기 말엽에는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등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는 점점 신뢰를 잃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자, 인문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르네상스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16세기에는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대체하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새로운 종교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초벌구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탄생,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 또는 인문주의로 돌아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문학 분야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문학을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미술 분야에서는 중세시대 때 많이 그려졌던 종교화보다는 인물화나 풍경화 등 인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회화를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의 교회 음악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구교인 카톨릭의 음악이고 하나는 신교인 개신교 루터교의 음악이었습니다. 구교인 카톨릭에서는 중세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미사나 모테트 등이 계속해서 작곡이 되었고요. 반면 개신교 교회에서는 코랄이라는 것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음악 모두 여러 성부의 합창으로 된 곡들이 많았지만 두 음악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성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화성음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성음악과 화성음악이라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 보이는 이 악보처럼 하나의 선율로만 이루어진 것을 단성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성음악은 선율이 많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화성음악은 뭘까요? 여러분들 화음, 화성 비슷한 뜻으로 알고 있죠? 화성은 화음들의 진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음악은 화음이 계속 이어져 있는 음악을 말하겠네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화성음악도 다성음악이 아닌가요? 여러 성부로 되어 있으니까 화성음악이나 다성음악이나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용어였어요. 그럼 방금 봤던 동네 한 바퀴라는 곡을 다성음악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돌자 단체를 치기로자 단체를 치기로자 단체를 치기로자 단체를 치기로자 동네 한 바퀴. 이런 게 다성음악이었고 이번에는 화성음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다성음악 동네 한 바퀴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그 시작하는 기점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선율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합창을 할 때는 소프라노가 가장 중요한 선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다성음악의 경우에는 소프라노가 빠져도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바로 이렇게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돌자 단체를 치기로자 단체를 치기로자 단체를 치기로자 동네 한 바퀴. 이 소프라노뿐만 아니라 알토를 빼든 테너를 빼든 어쨌든 이 음악들은 그냥 비슷비슷하게 다성음악 동네 한 바퀴구나 라고 들려요. 그러니까 모든 성부가 다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하나가 특출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화성음악으로 만든 동네 한바퀴 같은 경우에는 소프라노 선율이 빠지면 동네 한바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볼게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왜냐? 이 곡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율이 바로 소프라노 선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성음악으로 들었던 아까 동네 한바퀴와 똑같은 선율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소프라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알토나 테너, 베이스 같은 다른 성부들은 조금 빠져 있어도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이런 식으로 조금 허전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곡이 동네 한바퀴라는 곡이구나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율인 주선율이 소프라노에 단 하나 있고 나머지 성부들은 이 소프라노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음악을 화성음악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다성음악은 제일 중요한 선율인 주선율이 네 성부에 모두 있네요. 모든 성부가 다 중요하다. 주선율이 여러 개다 라고 해서 다성음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성음악과 화성음악 중에 구교인 카톨릭의 음악은 다성음악이 많았고요. 신교인 루터교, 개신교의 음악은 화성음악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처음 듣는 곡을 다성음악으로 들려줬을 때와 화성음악으로 들려줬을 때 어떻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곡이구나 라고 알아채기가 편할 것 같나요? 물론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프라노 선율이 명확하게 들리는 화성음악이 여러분들이 딱 듣고 이런 곡이구나, 가사는 이렇구나 라고 알기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성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점을 달리하면서 가사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듣는 곡을 들었을 때는 정말 헷갈리게 어지럽게 들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음악은 다성음악으로 되어 있어서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성가대가 라틴어로 노래를 하는 형식이었고 개신교 교회의 음악은 일반 신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국어로 불러서 모든 신도들이 다 함께 부르는 그런 곡이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곡을 한 곡씩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 부르는 무반주의 다성음악을 아카펠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카펠라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카펠라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아카펠라 이렇게 끊어 읽은 친구들이 꽤 있을 텐데 사실 이 아카펠라는 아카펠라라고 부릅니다. 카펠라, 풍으로 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카펠라가 바로 성당 또는 교회를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펠라는 교회 풍으로, 성당 풍으로 불러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변해서 카톨릭 교회와 상관없는 음악도 무반주의 목소리로만 노래를 한다면 아카펠라라고 부르고 있죠. 어쨌든 르네상스 시대의 아카펠라나 지금의 아카펠라나 반주가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르네상스의 종교음악이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는 인문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교음악만 발전하지는 않았겠죠. 교회에서 부르는 것이 아닌 세속적인 음악, 놀면서 부르는 음악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통칭 세속음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종교음악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전문 성가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불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불려졌을 거예요. 하지만 세속음악은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마구마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민요처럼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달랐겠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세속음악이 발생합니다. 프랑스는 파리샹송,
이탈리아는 마드리갈, 독일은 다성리트. 각 나라별로 각각 다른 장르들이 유행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음악은 모든 나라가 다 라틴어로 불렀던 반면에 이 음악들은 각 나라의 자기 나라 모국어로 불렀다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개성을 가득 담은 그런 음악들이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보니 중세시대 때보다 음악을 더 자유롭게 즐기고 일상 속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중세시대 때는 종교음악만 가득했는데 르네상스로 오니 세속음악도 부르고 여러가지 장르의 많은 음악들을 부를 수가 있었네요. 여기에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도 한몫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악보를 일일이 그려내는 것이 아닌 대량으로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자 악보나 음악 교재의 값이 저렴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길 수가 있었겠죠. 자, 여기까지 르네상스 음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르네상스의 뜻은 프랑스어로 재탄생, 부활이라는 뜻이었고 15세기에 발생한 인문주의 운동을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칭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 모두 활발하게 발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교회 음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카톨릭 교회의 음악이었고 하나는 개신교의 음악이었어요. 이 중에서 카톨릭 교회의 음악인 미사나 모테트 같은 경우에는 다성 음악으로 되어 있었고요. 루터교의 음악인 코랄은 화성 음악으로 되어 있었죠. 다성은 주선율이 여러 개, 화성은 주선율이 단 하나이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또 세속음악은 각 나라별로 개성있게 발달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파리 샹송, 이탈리아는 마드리갈, 독일은 다성리트가 있었죠.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로 귀족 계층들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르네상스 음악사도 이해가 잘 됐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크 음악사로 만나요. 안녕! 하나는 신교인 카톨릭의 음악이고 또 하나는 구교! 힘들어.